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사라리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 3년은 주전 536년을 말하고요. 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돌아온 포로에서 돌아간 지 3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포로 돌아갔죠. 첫 번째 포로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주전 538년이고, 그리고 여기는 오늘 여기 본문에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주신 때는 3년 후인 고레스 왕 3년째 되는 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기를 기도했죠. 전장에서 9장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가기를 고대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놓여서 자유함을 얻어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처음에 돌아간 숫자가 약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에 이르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고대하고 있다가 많은 인원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인원들 중에서 약 5만 명만 처음에 돌아갔다. 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가 많지 않고 적습니다. 또 그 길이 험하고 환난과 핍박을 각오해야 하는 십자가의 길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말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왜 안 돌아갔을까요? 다니엘은 지금 포로 돌아갈 때 돌아가지 않고 바사왕 고레스를 섬기면서 지금 hit데겔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분명히 다니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돌아가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원했고 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할 때 다니엘도 돌아가야 되는데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 분명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을 것이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가고 싶다고 가고 가기 싫다고 가지 않는 것은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빛이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범사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해요. 또 아무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머물러라, 거기 있어라 하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가기 싫다고 가고 가지 않고는 우리 성도의 삶에 맞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다니엘이 여기 지금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고국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 머무르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을 마저 기록하게 하셨어요. 아직 10장, 11장, 12장 남아있죠. 이 말세에 있을 일들, 또 다니엘 시대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시고 큰 은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는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에 다니엘은 기도하는 중에 큰 전쟁에 관한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전쟁에 관한 것, 그것은 바사군과 헬라군의 군과의 싸움을 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셨던 것처럼 2장에서부터 그 신상이 나오고 또 그 4장에서 또 7장에서 또 8장에서 그 수양과 수염소, 내 짐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셨죠. 바벨론이 멸망하면 메대와 바사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이 메대와 바사 나라가 또 전쟁으로 멸망을 하는데 헬라와의 전쟁에서 멸망을 하죠. 그리고 헬라가 나타나고, 그리고 헬라가 멸망하면 로마가 또 나타나고, 로마가 멸망하면 열국으로 나눠지고, 또 말세에 이 열국에서 다른 뿔이 나와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 말세의 일들까지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언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여기 나중에 20절에 보면 헬라군, 그러니까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때 이 바사와 헬라 나라에 관한 전쟁의 이야기,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런 큰 전쟁을 통한 성도와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나라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8장에서 그 양이 두 뿔이 있었죠.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았고, 그 양 두 뿔이 있었던 양은 메대와 바사 나라라고 거기서 말씀했죠. 그런데 다시 염소가 하나 나왔죠. 큰 뿔을 가진 염소가 하나 나와서 그 뿔로 그 양을 받아서 짓밟고 그 양을 멸망시켰습니다. 그건 헬라라고 그랬죠. 헬라. 메대 바사 나라가 헬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니엘이 생각할 때 이제 바벨론이 멸망했고, 그리고 메대 바사 나라가 세워졌는데, 지금 메대 바사 나라 시대에 고레스 왕 3년째 되는 곧 즈음에 지금 다니엘이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러나 큰 전쟁에 관한 일, 앞으로 또
이런 전쟁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메대와 바사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헬라 나라가 서게 될 것, 그리고 8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 헬라 나라가 처음에는 큰 뿔이 있었는데 그 뿔이 꺾였죠. 그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랬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 대왕이 꺾이고 나라가 네 뿔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 네 뿔은 네 나라로 갈릴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8장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그 네 뿔 중에서 한 뿔이 또 이렇게 뿔이 꺾이면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또 나왔습니다. 그것을 그 처음에 네 나라로 분열되기 전에 안디오코스 그 1세가 원래 알렉산더 대왕을 뒤를 이어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실패했죠. 그래서 네 나라로 분열됐습니다. 그런데 후에 다시 이 안디오코스가 나와서 그 나라를, 네 나라의 왕 중에서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왕이 되고 또 다른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해가지고 이 안디오코스의 일가가 헬라의 제국을 또 다스립니다. 그때 기독교를 가장 극렬하게 핍박하고 기독교를 짓밟았던 왕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로 기록되고 있는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나와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미 성경 8장에서부터 다니엘은 깨달았고, 또 여기 큰 전쟁을 깨달았다는 것은 세상 나라에 의해서, 그리고 적기독 세력에 의해서, 또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받을 것, 그리고 장차 나타날 이런 예루살렘으로 또 돌아가지 않은 신실한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 큰 전쟁, 특별히 기독교를 핍박하고 성도들이 받아야 할 환난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겸비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결심하고 새 일해 동안, 이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21일이죠. 말 그대로 3주를 말합니다. 3주 21일 동안에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너무나 크고 강하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너무나 약하고 또 힘이 없으므로 그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깨달아 알고 어떻게 하여야 성도들이 이 원수들의 손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그 환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원수의 손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겸비하다고 하는 것은 그 문자 그대로의 뜻은 압박하다, 누르다, 그리고 낮추다, 학대, 괴롭히다, 겸손하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낮춘 거예요. 자신을 누른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춘 겁니다. 또 겸비했다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3주 동안에 기도한 겁니다. 강가에 가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좋은 떡과 고기, 포도주를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여 특별한 기간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특별히 강가에 나가서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산이나 강가와 같은 곳은 조용한 곳이죠. 고요한 곳. 또 세상과는 좀 구별된 곳이죠. 속세를 떠나서 세상을 좀 바라보지 않고 고요한 가운데에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죠. 이 다니엘은 강가에 나가서 3주 동안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새벽 미명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늘 기도하셨죠. 우리가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고요. 또 때로는 산이나 강이나 이런 데 가셔서 혼자 좀 하나님과 고요하게 만나는 이런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또 특별히 자신을 스스로 겸비했다는 것은 자신을 누른 겁니다. 먹을 수 있는데도 먹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를 쓴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왜 하는가? 안 할 수도 있죠. 굳이 안 먹어가면서 고생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나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 앞에 좀 목소리를 상달케 하기 위해서 금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자기 죄를 토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육체의 죄악을 끊어내면서 제어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굳이 21일 동안 먹지 않으면서 강가에서 그렇게 특별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특별 기도들 많이 하죠.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성경적이고 또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중요하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안 다음에 성도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속으로 생각할 때요. 고난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성도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이 권세와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인해서 핍박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도 가끔 우리가 계속 말세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주님 재림의 때가 가까웠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환난이 있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 환난의 때에 우리가 믿음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믿음을 양보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5만 명 돌아간 것처럼 좁은 물 들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인데 그 환난과 핍박을 잘 견딜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가슴이 많이 아파요. 이 말세의 환난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환난을 잘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 자신도 말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다면 깨어 있어서 분별하고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할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때 처음에는 마음이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표현에도 뭐 이렇게 쓰러져 있었다, 힘이 없었다, 누워 있었다, 잠들어 있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많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처음에 힘이 안 났어요. 기도하면서도 애통하고 상한 마음이 있고,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음에 근심이 있고,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진이 빠지는 기도죠. 기도하다가 이 진이 빠지는 경험, 자주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닌데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상어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그때 눈물과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주님이 나타나셨죠. 오늘 여기 본문 5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거기 5절부터 이런 표현들이 있죠. 뭐 세마포 옷을 입고 우바스 순금띠를 띠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개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또 발과 발은 빛난 주석 녹과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이런 또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분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물론 천사라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 해도 뭐 의미상 그렇게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이 세마포 옷은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것을 말하고요. 우바스 황금띠, 순금띠는 그리스도의 왕권,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요. 또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을 말하는 것이고요. 눈이 횃불 같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심령 골수까지도 다 들여다보시는, 마음 깊은 곳까지도 들여다보시는 주님이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발과 팔이 빛난 놋과 같다는 것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말소리가 무리의 소리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권위 있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런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 말씀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제사장, 왕,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현현을 말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앞에 거꾸러졌습니다. 거꾸러졌어요. 자신이 볼 때 주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자인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거꾸러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 왕들,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마다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비하게 엎드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신약시대의 사울에게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할 때 이 바울이 그 앞에 엎드러졌고요. 이사야 선지자도 6장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앞에서 고꾸라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발견되고
또 말씀이 자신의 모습에 비추어지면 우리는 죄인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발견되고 죄를 내놓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 처음 만나셨을 때 이렇게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신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으실 줄 알고요. 또 이런 경험들이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멀어졌을 때 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서 죄를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자신이 정말 부끄럽고 수치 있고 더러운 자라는 것이 발견되는 이런 겸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주님 앞에 이렇게 겸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아서 문제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두드리라 말하고 있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예. 기도하는데 열릴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다니엘이 이 열릴 때까지 걸린 기간이 얼마죠? 21일입니다. 바사군주가 21일간 막았다고 그랬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랬죠. 여기 오늘 본문 여기 12절 13절입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유다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21일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지금 응답하시는 동안의 기간이 21일이 걸린 거예요. 21일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이 두신 거죠. 궁극적으로는. 즉시로 응답해 줄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사왕의 군주가 막았다. 그리고 아까 읽어보셨지만 20절에서는 바사왕뿐만 아니라 내가 또 여전히 바사왕의 군주와 싸워야 되고 또 앞으로는 헬라의 군주가 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해석으로는 바사왕이 멸망하고 헬라왕이 선다 이런 내용이고, 헬라왕이 나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핍박하고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아까 해석을 했죠. 그런데 여기 말할 때 바사왕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다는 것은 이런 세상의 악한 세력들,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한 무리들이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고 하나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악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또 우리는 마음이 너무나 부패하고 더럽고 조금도 선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고 참되신 진실하신 선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겸비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여기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이 바사 군주와 같은 또 헬라 군주와 같은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도록 늘 막고 있고,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도 마귀는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뺏어가죠. 우는 사자와 같이 딴 생각나게 하고 마음에 속상해서 말씀에 집중 못하게 하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고 또 때로는 너무너무 피곤해서 자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세력에 의해서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려고. 또 기도가 늘 잘 되나요? 여러분, 기도가 늘 잘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늘 잘 되지 않아요. 기도가 된다는 것 자체도 은혜예요. 은혜. 어쩔 때는요, 잘못하는 줄 알면서 회개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가 안 돼요. 회개가 잘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래요?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에 이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하고 우리를 속여서 괜찮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단 말이에요. 막고 있어요. 여기 바사왕의 군주, 헬라왕의 군주가 막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헬라왕의 군주라는 것은 말세에 우리가 더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 후에, 지금도 어려운데 앞으로 말세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사왕의 군주와 싸웠는데 앞으로는 헬라왕의 군주가 와서 또 그들과 싸울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음 지키기 어렵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어렵고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만큼 믿음 있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과거보다도 더 세상은 타락하고 악의 세력은 득세하고 믿음 지키는 사람들은 더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을 일으키면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19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신 말씀이 있죠.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이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군대의 장이에요. 싸우는 영적인 악한 세력과 싸우는 군대장입니다. 이 미가엘 천사장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을 때, 진리에 서 있을 때 이 미가엘 천사장이 우리를 도와줘요.
그 여호수아에서 보면요, 여호수아 앞에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났죠. 그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한 사람이냐 아니면 적들을 위한 사람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미가엘 천사장의 답이 뭐였죠?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저 사람들의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면 내가 네 편이 될 것이고,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않으면 난 너의 적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는 이 미가엘 천사장은 진리의 천사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싸워요. 말씀이 곧 진리고 말씀이 곧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이에요.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절대로 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먼저 진리의 글을 기록하고 내게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안심하라. 내가 진리를 위해서 싸울 것이고 말씀을 서 있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하고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엘리사를 잡으러 온 그 많은 군대를 보고서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보고했죠. 그랬더니 그의 눈을 열어서 그가 보니까 저 산에 천군과 천사들,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절대 그 군대가, 세상 세력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심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안심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것, 마귀와 싸워 이기려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해요. 이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 이거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마귀 역사인지 우리가 늘 분별하면서 살아가려면 다니엘과 같이 이런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이런 간절한 소망과 노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해요. 이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기 때문에요.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할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신 후에 그 즉시로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이었죠? 주님이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믿음이 있고 믿음의 말을 했던 베드로도 순간 잘못 생각하면 주님을 위해서 한 생각이죠. 주님이 죽지 않도록 지키겠다는 충언된 말이죠. 그러나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단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잘못된 선택, 잘못된 말, 잘못된 길을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하면서 좀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다니엘과 같은 이런 간절한 노력과 간구,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귀의 일을 잘 분별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겸비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겸비한 마음. 자신이 발견될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이 발견될 때,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 영의 눈이 밝아져서 바로 볼 수 있고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어요. 보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께서 경고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볼 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 자기가 볼 때는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보려면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부끄러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것은 믿음 지키려면 불같은 환난을 당해야죠. 환난을 피하면 그 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양보하고 살 때 너무나 많아요. 조금 힘들면 양보해버리고 주일날 꼭 예배 드릴 필요 있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주일날 격주로 일하면 좀 어때? 그게 다 환난 안 받겠다는 거죠. 나는 불같은 환난 받기 싫다는 거죠. 그 환난, 불같은 연단된 황금, 정금 같은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니까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고, 또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그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말, 자기 행동, 자기의 욕심, 자기의 감정만 나오니까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움 당하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씀과 어떤 행동을 하셨을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라는 거예요. 안약.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죠. 나는 부자다 부요한 것이 없다 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라는 거예요. 이 안약은 말씀이 되기도 하고요. 성경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이 안약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죠. 그때 그가 순종해서 가서 물에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순종이 약이에요. 순종이 약입니다. 힘들어도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감정을 버리고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셨죠.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안약이에요. 안약.
그러니까 눈을 떠서 보려면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 부끄러운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부끄러운 수치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겸비해야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나 좀 괜찮지 않나요?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특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셔서 그의 심령의 눈을 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마귀에게 속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우리가 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해요.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겸비한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니까요. 말씀을 버리고 가는 사람을 안 도와줘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가는데 어떻게 미가엘 천사장이 나가서 싸울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미가엘 천사장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장이니까요. 우리가 미가엘 천사장을 나의 보호자로, 나의 도움으로,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 말씀에 서고 진리에 서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바른 길 걸어갈 수 있고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셨죠. 우리에게 이 늘 싸움이 있는데, 큰 전쟁이 있는데 내가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진리에 서라. 말씀에 서라. 말씀을 붙들고 나가라. 그러면 질 것 같아도 안 지고 죽을 것 같아도 안 죽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라. 강건해라. 평안해라. 말씀을 순종할 때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앞으로 이 바사의 군주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제 헬라의 군주가 나타나는데 오늘날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로 인한 큰 환난과 핍박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싸워주시고 또 앞으로도 이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싸워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말씀을 양보하고 타협하고 버리지 말고 진리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영적 전쟁이 있는 삶 속에서 지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마귀를 잘 분별하고 싸워서 승리하고 또 승리할 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 외에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절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른 길 걸어갈 수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시간 잠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통성으로